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더 기대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또 찾아온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는 단 한 번의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는 내가 만나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롤모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롤모델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대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따지면 원하는 저 위에 있는 바라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모티브로 롤모델 삼은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쿠팡. 그거 이제 없으면 큰일 나죠. 택배를 받아야 되는데 쿠팡이 1조, 2조 손해를 보는데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존도 1조, 2조 수조를 빚을 졌지만 그 이후에 올라갔던 그런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좋은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왜 요구하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하지 않는다. 뇌물 받고 판결을 이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부모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디에 받쳐집니까? 성전에 받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걸 못 받았어요. 근데 제사장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롤모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롤모델. 자, 우리 역천 성결교회 롤모델 교회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국내에 좋은 부흥한 그런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가 좋은 롤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기 다른 나라에, 미국에, 저기 싱가포르에 수만 명이 모이는 부흥한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우리가 롤모델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히 말하지만 우리 역천 성결교회의 롤모델 교회는 국내에도 없고 외국에도 없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동된 그 초대교회가 우리 역천교회의 롤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때 교회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허무하고 허전한 거죠. 같이 있던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붙잡은 게 있었는데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입니다. 그 말은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역천성결교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떠한 말씀 붙들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고 나옵니까? 내 교회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장난질이 통하지 않는,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마귀의 장난질이 통하지 않는, 결코 마귀의 역사가 통하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은,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성전 정화하실 때 이 말씀 인용하여서 내 집을 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57일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57일, 12월 26일 날 제가 부임했거든요. 이제 딱 2달이 이제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57일 동안 이제 이 교회를 계속 사택 왔다 갔다 매일매일 했겠죠.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제 눈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사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치면 정문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저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저게 보였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1992년에 건축이 일어났을 때 주춧돌 되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돌 위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50년 전에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첫 번째 건축, 두 번째 건축, 계속 건축을 이어가면서 92년에 저 건축을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지금까지 기도로 이루어 가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어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느헤미야 52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새벽, 오전, 저녁, 밤 뭐 가릴 것 없이 40일, 50일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40일, 50일, 100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중요한데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다. 120명 중에 10명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100명만 받은 게 아닙니다. 119명이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벅찬 마음과 꿈과 비전이 그려졌습니다. 여기에 120명 더 넘게 있습니다. 2부 예배, 1부 예배 합치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면 우리 교회는 제2의 초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몇 명만 충만하고 예배 마치고 몇 명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있습니다. 통일을 넘어서 우리의 소원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들이 가문 대대로 딴 거 필요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어지는 게 베드로의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치시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씀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가 설교했을 때 아시겠지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대. 그럼 이 설교가 궁금하잖아요. 이 원고가 궁금한 겁니다. 이 말씀에 무려 22절이나 해당하는 꽤 길게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설교는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청중을 설득하거나 어떻게 감성적으로 일부러 얘기하거나 일부러 웃기거나 일부러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팩트와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만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설교입니다. 굉장히 투박할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칠 수 있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 들을 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팩트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은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복음의 사건이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고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강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그냥 축복만 해주고 괜찮다 괜찮다가만 그 말만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그 말도 중요하겠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그런 강단, 능력 있는 강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3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났고 다 뛰쳐나가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죠? 기도하죠? 찬송하죠? 서로 교제하죠? 전도하고 선교하죠? 다 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가정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으로 올라갔겠습니까? 떡볶이 사 먹으러 올라갔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어제 떡볶이를 먹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성전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 때문에 입은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벅참과 사랑을 도저히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성전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옮겨져야 된다. 오늘 말씀에는 마가 다락방, 가정에서 성전, 교회로 옮겨졌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어디로 옮겨져야 됩니까? 그것이 가정으로 옮겨지고 그 받은 은혜가 학교로, 직장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회와 사람들에게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뭐라고 나오죠? 아름답대요. 아름답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주님의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소망 없는 사람이 데리고 오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거지 거린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미문이라는 게 세번역 성경으로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래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 여기 제일 왼쪽에 보이면 들어가는 문이 보이시죠?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굉장히 크고 화려한 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에서 나온 은과 금이 가장 가치 있고 제일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저 문이
고린도에서 나오는 은과 금으로 지어졌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크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아무 소망 없는, 걷지도 못하는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죠. 화려한 문과 그 앞에 아무 소망 없는 구걸하는 한 사람.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 아무 소망 없는, 못 걷는 그 불쌍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지금 멋있게 옷 입고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먼저 택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앉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곳입니다. 왜 교회가 교만해지고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다투죠? 은과 금을 자랑하니까. 경상비가 오르면은 와 소문내고 자랑하고, 경상비가 조금만 떨어지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누가 잘했니 못했느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22년 전에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세요? 원빈과 송혜교 나왔던.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원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혜교에게.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1부, 2부, 3부 다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원빈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참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라고 하는데, 교회 내가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라고 들리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무릎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건축된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님들의, 목사님들의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부족해도, 교회의 은과 금이 부족해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성도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임보다 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천교회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거지, 그 거린, 그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돈 더 받는 거. 그렇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주목하는 겁니다. 야, 봐. 그러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야, 어제는 수익금이 10,000원이었는데 오늘 노란색 5만 원을 줄라나? 오늘 10만 원 줄려나? 그게 소망이죠.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선포한 대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맞죠? 주위에, 지금 성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정말로 일어나 걸으면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그런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이때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궁짝이 맞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고 걸었고 더 나아가 뛰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심히 놀랍고 그리고 놀랍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못 걷는 자 베드로, 요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예상을 깨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밀한 일이,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교회 온 지 57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2주 뒤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2대 목사님에서 3대 목사님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2대 목사님에서 3대 목사님으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아직도 담임 목사님이 없니? 어떡하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고 걷고 뛰며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가 힘을 얻고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다, 이까지만 해도 기적이지만 이까지만 해서 끝났으면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한 거예요. 뭐 일어나서 걸어서 뛰었는데요, 뭐 하려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아름다운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영적으로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니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포하고 이제 마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그 초대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자, 제가 이제 띄워드릴 텐데 제가 앞에 부분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뒤에 있는 파란색 바로 그 교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대신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비장한 각오로 들어 주십시오. 한번 힘있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를 넘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으로 쓰러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역천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서 제2의 초대교회가 바로 역천 성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